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76년 전 오늘 우리 민족에게 일본에게 빼앗던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하셨습니다. 일본 제국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우리나라도 36년간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빚을 찾고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날의 의미에서 오늘을 광복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의미의 주권 회복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민족은 전쟁과 대립의 아픈 역사를 거쳐서 아직도 불신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76년간 김씨 왕조의 폭정에 시달렸던 북한의 주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이상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보다 더 이상한 일은 바로 이렇게 이상하고 정말 고립된 북한을 찬양하고 흠모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남과 북의 갈등, 그리고 남과 남의 갈등이 계속되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민족의 분열을 가장 마음 아파했던 에스겔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76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분단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 잘못을 진단받고 또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위안받고자 합니다. 총 48장에 달하는 에스겔서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그 비중과 역사적인 무게로 인해서 사실 대선지자에 속합니다. 그러나 대선지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참 친숙한데 이상하게 에스겔은 굉장히 낯설은 선지자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에스겔서 자체가 참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많은 환상과 은유가 등장하는 책입니다. 사실 에스겔서는 예언서 중에서도 특별히 묵시문학이라고 말하는 계열에 속하고 있습니다. 활동 시기가 비슷했던 것이 이제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오는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 또 환상, 묵시 이런 것들을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묵시 문학서입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에스겔이 받은 강력한 환상을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서 1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줄였습니다. 길기 때문에. 그 속에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렇게 참 기이한 환상을 봅니다. 기이한 생물, 이런 그룹의 환상은 에스겔서 10장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에스겔서의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환상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깨달은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창의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정말 무엇이 진정한 의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에 대한 굉장히 창의적인 참 해석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가장 욕을 많이 먹는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것이 우주 착륙선을 묘사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에스겔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재밌는 모양이 나오는데,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랬으니까 또 뭐 그렇게 맞춘 것 같아요.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주 착륙선까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에스겔서는 알기 힘든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난해하기로 유명한 에스겔서이지만 에스겔이 보여주는 환상의 분명한 주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악에 관한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의 환상, 그리고 녹슨 가마솥의 환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꿀보다 더 달도다. 구약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예언을 삼켰더니 그 달기가 꿀보다 더 달더라 하는 정말 섬뜩한 반전 그리고 역설이 나옵니다. 또한 다른 환상, 녹이 잔뜩 낀 가마에 대한 환상 역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너의 더러운 것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많은 죄악들에 대한 강력한 환상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고발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단정적으로 함축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음란입니다. 부부간의 순결한 사랑의 약속을 저버리고 타인과의 무분별한 관계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음란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저버리고 바알, 담무즈, 아세라 등의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이방 우상 숭배의 음란죄를 범했다고 에스겔은 질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국가를 운영하지 않고 바빌론, 애굽, 아시리아 등의 외세의 눈치만 살피는 매춘부와 같다고 질타합니다. 에스겔서 16장 그리고 특히 23장에는 전창에 걸쳐서 23장 전체에 걸쳐서 한 어머니의 딸인 두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형은 오홀라라고 그러고 동생은 아우는 오홀리바인데 오홀라는 사마리아 곧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곧 남왕국 유다를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외국의 비위를 마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는 이보다 더 타락해서 외국의 하수인이 되었다고 에스겔은 맹공을 퍼붓습니다. 에스겔의 오홀라 오홀리바 자매의 비유는 당시에 어지러웠던 국제 정세를 반영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곧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에게 패망하고 난 후에 130년 뒤에 이제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 130년 동안에 당시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다음에 또한 바빌론 이런 제국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을 하면서 패권 경쟁을 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요리조리 눈치 보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임진왜란 당시 혹은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일본 명청 등이 복잡한 힘의 균형이 삐걱거리면서 갈등을 빚었던 것과 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구한말 시절에 청일전쟁 또 노일전쟁 그 당시에 민비가 살해당하고 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하고 하는 등 그런 격변 속에 있었던 것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미국과 중국이 아태평양 패권을 놓고 대립하면서 우리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는 지금 상황이 훨씬 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함석헌 선생의 고전 성서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한번 다시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신앙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역시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구한말 그때처럼 남북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모든 나라들이 각축하는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광복절 이날은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교회는 광복절 행사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집에서라도 꼭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런 모든 무질서한 국제 상황,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한 음란죄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에스겔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큰 소리로 거듭거듭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기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말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곧 다가올 여호와의 심판을 전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역사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확인합니다. 에스겔서 6장 12절 말씀과 7장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어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로를 그들에게 이룬즉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에게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참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를 정의하는 의미심장한 표현 가운데 하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모두가 낙관할 때 절망을 말하고 모두가 절망할 때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의 선지자들은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이한 생활태도 그리고 나태한 신앙을 질타하면서 각자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신앙과 교만이 얼마나 추악하신 것이며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웅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노만 대변하는데 그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살아있고 옳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티그바, 하나님의 소망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바로 이 자비와 소망의 메시지야말로 선지자를 사랑의 하나님의 진정한 대변인으로 만드는 관건입니다.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심한 자책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쳤던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그 희망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강력한 환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과연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사실 이 질문은 참 괴상한 질문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고 나면 부패가 시작되는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게 그나마 뼈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들으신 기억이 있을지 몰라도 아프리카에서 하이에나 동굴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난 무려 7,000년간 하이에나가 먹었던 동물의 뼈들이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체코에 가면은 코스트니체 셀드렉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유명한 해골 성당이 있습니다. 무려 5, 6만 명분의 사람의 해골과 뼈로 장식한 성당인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제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해골과 뼈로 꾸며놨습니다. 이런 뼈들이 정말 다시 살아난다면 평화로운 관광지지만 이 작은 성당이 갑자기 좀비 영화의 현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제목만 들어도 기겁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뼈 해장국입니다. 뼈 해장국. 그런데 오늘 아침에 먹었던 뼈 해장국에 들어갔던 뼈가 다시 살아난다면 완전히 대박 엽기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늑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사실 그럴 정도로 괴상하고 이상하고 엽기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은 바로 괴기하기 끝이없는 이 가상이 현실이 되는 아주 강력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 제목도 있었습니다만 에스겔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권능이 현실로 만들 수 있음을 알았고 확신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서 37장 3절의 말씀.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대답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바로 그 대답입니다.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아시오니 이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살겠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도발하시기 원하십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모든 질문이, 모든 도전이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탄의 악한 질문도 우리의 욕심을 타고 스며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그 유혹이 집요하게 스며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내가 과연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겠느냐? 선한 질문과 악한 질문, 유익한 도전과 무모한 도전, 하나님의 권명과 사탄의 유혹을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에스겔의 대답이 정답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겸손히 물어볼 때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대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대답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릴 때 우리는 진짜 그 대답을 알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면 하나님이 진짜 그 대답을 친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의 유혹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의 시험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제 보여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이 대답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짝을 찾아가더니 그 위에 힙줄이 붙고 이제 살이 차오르고 가죽까지 다시 덮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기운은 없었습니다. 뼈들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물리적인 결합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것은 그가 이스라엘 포로 1만 명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말리 타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소에 갇힌 두 사람에 관한 시가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한 사람은 진흙바닥과 철조망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철조망 너머에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런 혹독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뼈들이 다시 생명을 찾고 큰 군대까지 이르는 위대한 환상을 볼 수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생기, 곧 루아크입니다. 하나님의 숨,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시 생명을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었던 귀한 희망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가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마를 대로 말라 있어서 삐걱거리던 우리 뼈 같은 강팍한 심령, 이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와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과 호흡으로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그리고 연약한 육신이, 코로나로 인해 거의 죽어가던 성도님들의 사업이 이제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생명으로 넘치고 강 같은 은혜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 에스겔 선지자의 또 다른 비전, 이 강물의 비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이르면 모든 것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강력한 환상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마른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다른 하나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명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유다와 에브라임은 각각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부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막대기는 그래서 남과 북을 상징하는 2개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3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정말 위대한 환상입니다. 마른 뼈들이 생기를 입어 다시 살아나는 환상도 감히 아무도 상상하기조차 힘든,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꿈꿀 수 있는 위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뼈처럼 모든 것을 소진한 우리 개개인의 심령을 되살릴 수 있다는 힘찬 소망을 주는 위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아가 2 마른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환상, 이 환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비전입니다. 개인의 회생뿐만 아니라 단절되었던 단체와 사회와 국가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보여주는 강력한 비전입니다. 인간의 삶은 사실 모든 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붙이잖아요. 인간, 사람 사이가 돼야지만 진짜 인간이라는, 진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 형제와 관계를 맺고 학교에서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사회에서 동료와 관계를 맺어나갑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단체, 집단, 사회, 국가 단위로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단절되고 손상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부인,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더 심한 원수의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인간의 역사는 곧 갈라지기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이 이혼으로 갈라지고 같은 민족이지만 2 나라, 3 나라로 갈라지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수많은 교회들이 또다시 수많은 교회로 갈라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장로교회와 침례교가 있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장로교가 300개가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장로교 목사님한테 농담으로 무슨 장로교가 이렇게 많으냐, 원조 할매 곰탕집보다 많다 그랬다가 야단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교단, 예장이죠. 기독교 장로교단, 자, 기장이 있습니다. 또 예성, 기성이 있고 예감, 기감이 있고 예침, 기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 말하기를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속한 교단은 뭔지 아시죠? 기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침입니다. 기침 독감할 때 또 어떤 분은 독감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감이 뭐지? 독립감리교회가 됩니다. 잘못하면 민족의 분열과 역사, 증오와 갈등의 현실, 이런 암울한 인간관계의 모습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위대한 환상이 에스겔의 마른 막대기 환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악화돼가는 증오와 분열이 다시 사랑과 이해로 합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큰 이적입니다. 바로 그런 이적의 비전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중심 키워드는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히브리 말로 에카드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 말로 정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고 가정이 갈라지지 않고 화목한 한 가정이 되기 원하시며 쓸데없는 교리와 체면으로 싸우지 말고 모든 교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진정한 한 몸 이루기를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33편의 1절의 말씀 우리 모두 잘 압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난 340년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한 민족이지만 두 나라로 분열되어 왔습니다. 두 나라 모두 외세의 침략에 망했지만 부족 간의 반목과 갈등은 아직도 깊게 상흔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이 두려웠고 형제들끼리 서로 가하는 증오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나라 한 민족을 위하여 문자 그대로 자기 몸을 바쳐가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은 참 쇼킹한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4장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또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으니 하루가 1년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390일을 왼쪽으로만 자게 했습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하여 또 40일을 오른쪽으로만 두고 자게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민족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하여 헌신하였던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화해의 비전,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강력한 환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날을 예고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인 줄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절 23절의 말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6주년을 맞는 오늘 광복절에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지친 우리 개개인의 소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를 덧입어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진심으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